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18장 1절이고요. 지난 주일은 뜨겁게였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6절 너희 도모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 아이 밴드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뜨겁게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아멘. 다시 1절 보시면 봐요. 여기서 이제 시제를 얼른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는데 시제가 시간대가 언제예요? 오정이면 낮 12시를 오정이라고 해요. 다 잊으셨죠? 자정은 뭐야? 어이구, 그걸 어떻게 알으셨어? 예, 이게 오정 낮 12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뜨겁게 이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잠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성경책 66권 중에 어떤 것을 떠오르기까지는 주일 날 했던 것을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뜨겁다는 것이 시제로 말하면 낮이에요. 그래서 오정.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두 군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오정이라고 안 하고 지금이 낮 12시가 아니냐. 그 오정쯤이라는 것은 정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낮 12시가 있느냐? 그럼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어둠에 뭐예요? 붙잡히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왜? 밤이니까 낮이니까. 낮이니까.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흑암재앙일 때 애굽에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낮인데 깜깜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을 하세요. 똑같은 2024년도 오늘 9월 27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천일홍 축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가마꾼 막 꽹까리 울리면서 차량 통제해놓고 그 길을 신도분의 앞길을 한양 수자인부터 아마 축제 장소까지 가는 것 같아요. 행렬이 보자 하니 소리가 나요. 막 꽹과리 울려요. 세상은 막 이렇게 지금 변화무쌍하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정쯤 한낮에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때도 언제예요? 아침에요, 점심에요, 저녁에요, 오밤중에요? 낮이에요, 점심때예요. 그러니까 점심 드세요. 그거 모르세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빛의 역사지 어둠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 아브람도 3장 뒤에 15장에서는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를 육도 아이들은 밤 되면 무서워해요. 그건 표상학적인데 속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심은 하되 그때 항상 3년 동안 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는 해도 뭐 하진 마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이게 단도리는 해도 쫄지는 말아야 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계절이 다시 오고 혹한 올겨울도 좀 춥다죠.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정쯤에 장막문에 섰는데, 그러면 지금 영적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혹시 성경 가지고 펴놓으셨어요? 18장을?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건 준비를 안 했으니까 직접 확인해 봅시다. 1절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 네,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는 아브람도 해. 저기 2절 마지막 보면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요? 여기는 낮에, 아브람은 낮에 오고 소돔성에는 언제 가요? 저물 때 해가 서쪽 하늘로 뉴욕, 그 뭐라고 그러지? 뉴욕? 에? 아니 니 뭐라고? 니엇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거 갑자기 니엇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롯은 어디 영적으로 무슨 가운데 있구나?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짓거리나 성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어두운 짓. 이건 이제 이것만 알고 그냥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오정쯤에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봐요. 2절. 이것도 언젠가 설교했어요. 네.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여러분들 읽어요? 어떻게 해요? 봐요. 뜨겁게 뜨거운 자는, 낮에 사는 자는, 빛의 아들은, 낮의 자녀는 교회 오는데 기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미워할 게 아니라, 네? 그런 거예요. 교회 오려고 그러면 우리 과거에 김아라 자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잖아요. 그에게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 소변을, 그러니까 그 방광에 소변이 차야 나오는데 안 차도 불안할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끝냈어. 세팅을 거의 다 해놓고 이제 성도들도 하는데
꼭 그때 가더라고.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긴장해서 그래요.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영적 상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 내가 빛 쪽에 더 가깝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이 온다 그러면 한 100명이 모여서 신부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000m, 신랑과 1000m 떨어졌어. 어떤 사람은 700m, 500m, 300m, 100m, 50m, 10m, 1m 합. 여러분들은 1000m 정도에 서 있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조금만.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 저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분이 늘 과거에 숲속에서든 광순교회 시절이든 삼숭이든 고읍이든 이렇게 하면서 늘 봐왔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안 본 지 오래됐어. 그런데 마트에서 만났어. 그 사람하고 헤어진 10년 됐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10년 전 그분의 좋은 생각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같았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가 영가족들 기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재정도 보고 뭐 열심히 청소도 하고 막 했던.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헤어졌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은 전혀 달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낮에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듬을 만한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사람 과거에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지금이 어떠냐? 과거의 악을 행해서도 지금 선을 행하면 선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는 낮이야. 그러니까 뜨거워. 그리고 분홍색 글씨 그 판으로 썼죠.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뜨겁다는 얘기는 은혜를 입은 거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뭐를 입은 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노아 방주 만드는 일이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지. 왜? 뭐가 없어서? 연장이 없어서. 연장, 지금 같은 연장만 있어도 세월이 빨리 단축식 금방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7절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심령이 뭐해졌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처럼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우니까 남들이 보면 어이구 엄두가 안 나. 그런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령이 뭐니까? 뜨겁고, 그걸 다른 말로 불타오르니까. 에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불을 붙여놨어. 불을 질러놓으니까 어떻게 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 천지에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 야, 대박이야 이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사오니까 달려나가. 그리고 4절 어떻게 해요? 당신 물을 내가 좀 갖다 놓고 당신 발을 좀 씻으시고 나무에 좀 쉬시면, 5절
떡을 내가 그동안 만들어서 이게 무교병이에요.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뭐 한 다음에 마음을 정말 쾌활케 하신 후에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런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다. 그러니까 6절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그 빨간 벽을 해놨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급히 사라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빨리 가가지고 속히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뭐해가? 이게 심령이 냉골이고 자칫하면 그죠? 안 달려가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좋은 속히 하인에게 주니 그가 또 어떻게 요리해? 급히 요리하는 거야. 이게 다 뜨거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뭐 했어요? 먹었어. 그들이 먹은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죠. 시제가 낮이다 밤이다. 그럼 영적 여러분들이 낮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낮에 늘 살아야 돼요? 밤에 살아야 돼요? 그래 밤에 가는 것은 그거를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빛 앞으로 가요? 어둠 가운데 가요?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시험, 에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빛으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성경에 22장까지밖에 없으니까 18장은 어둠의 권세, 음녀 권세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 땅이 환해졌다는 건 그동안은 뭐해졌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것이. 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리라고 공중에 다 빛의 자녀들은 그리고 심판하는 거거든.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본주의, 땅에 속한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하늘물을 갖다 먹여야 되는데 땅에 쓴 물을 먹인 그게 바벨론이에요. 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광화문은 그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대해서 한번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나가는 거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 모이니까 일단 우리가 너 빛이야 어둠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일단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래 그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모이는 곳이죠. 각종 더러운 영. 이제 할 말은 있지만 제가 조금 이거는 절제하겠어요.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뭐예요?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뭐했어?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뭐했어요?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뭐 하라고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따로 부르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진노가 있을 때 고센 땅에는, 그리고 애굽을 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둘러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 염려하지 말라고. 무조건 성경에 이런 무서운 소리가 써 있어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게 지금 18장 읽은 거예요. 19장 1절 보면 창세기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예, 맨 마지막인데, 예,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건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해놓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빠졌나 보네요. 누락이 돼 있네요. 요한계시록 19장, 네, 맨 끝에 있죠. 1절부터 읽을 겁니다.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또 그렇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큰 성 바벨론, 이 귀신의 처소, 가증한 것들 다 이것들을 제한 후에,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9절부터 보면, 19장 9절부터 보면 하늘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런데 또 멸망,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쓴물,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땅의 소리를 들은, 교회에서도 땅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하나님께서 유황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무슨 표를 받아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는 많이, 제 눈에는 이런 게 허다하게 보이거든요. 이들을 산채로 어디에 넣어? 야, 유황불못에 쳐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이제 이런 일이 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러죠? 이게 아니라 19장 아까 읽은 그대로예요. 지금 아까 19장을 제가 읽었죠. 그 내용 읽은 그대로 제가 20장이 아니라 19장을 읽으려고 했던 걸 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주목해 보세요. 다 읽었으니까 19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둠에 행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돌 하나 돌 위에 견디지 않고 싹 소금으로 변했어요. 다 유황과 불못, 불과 유황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은혜를 입지 않은 자예요. 먼저. 그리고 낮에 사는 자예요, 밤에 사는 자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요, 낮도 낮이요, 밤도 낮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9장에 아까 공중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런데 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항상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향한 것은 항상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 창세기 18장 읽은 거 뭐예요? 미적거려요. 여러분들 미적거려요. 급히 달려가서 속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낮이에요. 오정쯤에. 그러니까 낮에 사는 자는 어떡하냐? 심령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뜨겁기 때문에 막 달려가고 급히 속히 쾌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뜨겁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냉골이 돼야 돼요?
활화산처럼 뜨거워져야 돼요. 활화산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불같이. 좋은 얘기다.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같이. 근데 신앙을 하는데 냉골이 되면 안 돼. 자꾸 냉골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오고 잡고, 자꾸 보고 잡고, 자꾸 하고 잡고. 이거 어느 사투리야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죠. 하고 잡고, 먹고 잡고, 가고 잡고,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 목사님, 작년에는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속초갈 때 10만 원씩 걷었어요. 근데 5만 원씩 하면 이거 모자랄 텐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면 12강주리가 모자라서 남았어. 남았지. 7병이어 사건에는 몇 강주리가 남아요? 7바구니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남느냐? 뜨겁고 은혜로 딱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제가 괜찮아요. 다시 어려운데.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아니. 이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보더라,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잘 아세요? 적은 것 갖고도, 적은 아이의 도시락 갖고도 풍성케 하고 남아. 오늘 왜 그러냐?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질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쓰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왜 그러냐? 낮이니까. 은혜를 입혀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도 고린도후서 8장에도 뭐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면 뭐가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알았어? 은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야. 그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뜨겁다. 너 은혜 받은 자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냉골이 되지 않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뜨거운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